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딱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다지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이 짧은 말씀이 지닌 깊은 의미와 강력한 파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5장 30절부터 읽어드리지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살해되면서 바벨론 제국이 막을 내리고 페르시아 메대 연합 제국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바벨론 지역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2세였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는 120명의 고관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는데 그들 위 맨 꼭대기에 3사람의 총리를 두고 모든 일을 보고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총리들의 권한은 막강했겠죠. 그런데 이 3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because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spirit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런데 이 3사람의 총리 중에 다니엘은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탁월했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1인자로 세우고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죠. 당시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짐작됩니다. 10대 포로로 잡혀온 그가 80세에 이르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위기도 많았고요. 왕도 바뀌고 심지어 나라도 바뀌었죠. 그런데 그는 정권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뀐 후에 다시 총리의 자리에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애쓰고 노력해서 된 일일까요? 그 일은 그가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글을 쓰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나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 그런 일이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하면요, 대체가 불가능한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러므로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된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언제나 권력의 정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왕의 신임을 받아 권력을 손에 쥔 다니엘은 정말 좋았겠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유능하고 성실하여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원수 사단은 더 이를 갈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일평생 견뎌내야 했던 그 고독의 무게와 그가 평생 치러내야 했던 영적인 전쟁의 치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변에는 항상 그를 해하고 삼키기 위해 틈을 노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그를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흠을 잡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원수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이 세상에서 선함보다 악함이 훨씬 더 집요하고 끈질긴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선함이란 동기가 훨씬 더 강력한 동기이기에 선함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있는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죄인인 인간에게는 죄를 저지르고 어둠에 속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이고, 악과 어둠은 우리가 허용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권세를 얻고 강해져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둠이 나에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틈을 보고 들어왔다면 속히 내어쫓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먹혀버릴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다니엘서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들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6장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찾지 못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죠. 다니엘이 걸려들 만한 법을 만들었고 조를 짜서 1조, 2조, 3조 매일 다니엘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렇구나. 다니엘은 이런 악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았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로부터 다니엘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날 때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해하고 죽이려 하는 대적들에 둘러싸인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를 끌어내리고 심지어 죽이려는 계략이 난무했죠.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자신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수많은 인간 사자들 사이에서 지켜내신 하나님께서 진짜 사자굴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 법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나라의 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했기 때문이죠. 본문에 의하면 이 법은 30일간만 유효했던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 눈 딱 감고 30일 동안만 이 일을 중단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키신 분, 그를 인도하신 분, 그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위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를 지켜준 분은 사람이 아니라 권위자가 아니라 자기가 모셨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몸에 완전히 배워버린 이 경건의 습관은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삶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다니엘은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80을 넘은 이 노인이 될 때까지 해오던 그 아름다운 일을 갑자기 사람이 두려워서 중단하거나 숨어서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다니엘을 해하려 했던 사람들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노인은 절대로 이 법을 지키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 그에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거든. 긴 시간도 필요 없어. 30일이면 충분하지. 30일이면 다니엘은 우리가 파놓은 이 함정에 걸려들 거야. 하하. 다니엘의 적들도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을 인정하고 있네요. 그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실수로 걸려든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동에는 굉장한 의미와 무게가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이 행동은요, 그가 일평생 자신을 지키고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었던 강력한 이유요,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2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하루 3번씩이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하루 3번씩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까요? 다니엘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하루 3번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런 다니엘의 행동이 발각이 되는데 그게 며칠째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발령되는 그날부터 끝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첫날이든 일주일이든 보름 뒤든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저는 이 행동은 그의 몸에 배어있던 삶의 패턴이며 그가 자신을 지키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저는요, 특별히 하루 3번씩이라는 이 문장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3번씩.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몇 번을 하든 좋고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루 3번씩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니엘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플랜이 있고 전략이 있고
패턴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는 자신의 경건함과 믿음의 실력을 믿고 아무런 전략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하루를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도의 전통이 있죠.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또 몇 시에 기도하는지가 정확한 생활의 규범으로 정해졌지만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3번의 기도의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아침과 점심과 저녁일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요. 어떤 주석은요, 구약 성경에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했다는, 하루 3번 기도했다는 표현은 시편 55편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도 저는 문맥을 볼 때 꼭 그렇게 3번의 시간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늘 그렇게 기도해 왔다는 것이 참 특별한 습관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때는 하루 3번의 기도라는 것과 그리고 그 시간이 아직은 종교적으로 완전히 제도화되고 정착되기 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요.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은 웜에 8시구나, 기도해야겠네, 아이고 벌써 1시가 되었네, 묵상해야지, 어이구 저녁 7시야, 기도 시간이네, 이렇게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점심 무렵에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전의 삶을 돌아보고 오후의 삶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 지난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정돈하고 평안한 중에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사는 영적인 전략과 거룩한 삶의 패턴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질지 모르는 오늘도 그 일을 합니다. 왕의 조서가 공포된 이유와 영적인 분위기를 감지했던 다니엘은 오히려 지금은 두려워서 잠시 일을 그만둘 때가 아니라 더 열심히 더 진지하게 이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법이 공포된 이후에는 더욱 진지한 자세로 자신이 해오던 그 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루를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는 망치겠다고 마음을 먹거나 오늘은 내가 내 감정에 그냥 휘둘리고 휘말려서 잘못된 언행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루 잘 살고 싶죠?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하루의 전략과 삶의 패턴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탁월한 믿음과 경건 그리고 지혜를 지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전략과 패턴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표현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영어 성경은 just as he had done before 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죠. 다니엘은 오랜 시간 이 일을 반복해 와서 이제는 그냥 몸에 배어버린 거룩한 삶의 패턴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잘 살아내고 그 하루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인생을 잘 살기 원한다면 좋은 행동, 거룩하고 선한 삶의 패턴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금식을 하든지 찔러서 피를 내든지 이래야 대단하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할만하겠는데, 아주 쉬운 일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만약 그 일이
매일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을 찾는 것은 굉장히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쉽게 만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좋은 행동, 선하고 거룩한 삶의 패턴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지 못할까요? 이 일의 가치와 중요함과 귀함을 모르기 때문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적어도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선하고 좋은 행동이며 삶의 패턴인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간절함과 절실함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에 대한 간절함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매일을 살지는 못해요. 약간 감동해서 좀 하다가 쉽게 중단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죠. 또 다른 이유는 지루함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승리하게 하는 선하고 아름다우며 경건한 말과 행동들을 반복하고 훈련해서 내 몸에 익히는 일은 때로는 무척 지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매일을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하다가 중단해버리죠. 재미가 없다. 인간적인 즐거움과 좀 더 강렬한 어떤 자극을 찾아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니엘이 누린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좋은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말과 행동들을, 그런 패턴들을 반복함으로 내 삶의 새로운 리듬과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려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을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서 나눠드릴게요.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읽으면서 이건 진짜 나눠드려야지 생각을 했어요. 3주 전에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느냐고 묻는다면 난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보통의 식사가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했다. 기억에서 지워진 수천 번의 식사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에는 분명 영적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강력한 영적인 경험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 몇 년 전 보스턴에서 먹었던 잊을 수 없는 맛의 파파르델레 파스타가 식사의 핵심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거구나. 이 파스타를 제가 이해는 했어요. 반복되는 말씀과 예배는 나의 삶을 유지시켜 주지만 때론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조용히 기억에 남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먹인다. 문제는 일상이다. 전쟁을 겪거나 엄청난 고난을 마주하거나 정말 원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보다 더 어려운 일은 오늘 하루를 절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내는 일이다. 오늘 하루를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와닿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와닿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거룩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잊혀진 수많은 식사들이 나를 형성하고 살게 해온 것처럼 거룩하고 선한 반복이 우리를 지키고 형성하고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선하고 거룩한 말과 행동과 삶의 패턴은 어떤 것입니까? 그 반복이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그런 좋은 것을 반복하는 일은요, 의지적이고 의식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반복은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질이 되고 패턴이 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의지적이고 의식적으로 선하고 거룩한 것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10대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선한 영향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부모와 떨어져
이방 문화 속에 뚝 던져진 10대의 소년이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뜬금없이 자기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부모에게 선한 영향을 받고요. 영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다니엘조차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의지와 의식이 없어도 될까요? 저는 이 문장에서요,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도 주목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이 만나고 감사하고 성찰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딱 무릎을 꿇음으로 이렇게 무드를 바꾼 거예요. 그는 자세를 고침으로 일상에서 살아가고 업무를 보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동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요, 성과 속을 이원론적으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인식하며 살지만 자세를 고침으로 마음을 고치고 그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에게는 그런 구별과 의식도 필요합니다. 자세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신호가 다니엘에게는 뭐냐 하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의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같은 집안이지만 만약 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나는 저 작은 방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밖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호인 거예요. 나는 이 시간을 구별한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전략과 태도들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니엘은 무릎을 꿇었는데 나는 어떤 의식과 어떤 신호를 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써보세요. 자, 오늘은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를 제가 이제 쭉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지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을 좀 나눌 텐데 저의 묵상이 여러분이 더 깊은 묵상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답을 찾아서 여러분의 리듬과 패턴을 만드세요. 아침은요, 시작의 시간이요, 하루의 방향을 잡는 시간이며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첫 번째 행동, 첫 번째 생각, 가장 먼저 무엇을 보는지,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고요함 가운데서 아침을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부자리에서 급히 내려오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참 중요해요. 저는 왜 그동안 뭐가 그렇게 급해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급하게 아침을 맞이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잠에서 깨어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먼저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난 밤 동안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며 오늘 하루 동안 행하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제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다고 소망이 담긴 기도를 아침에 첫 기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하고 좋은 생각으로 하루의 문을 여세요. 의식적이고 아주 의도적으로 매일 그것을 연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방향을 똑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침에는 우리에게 그럴 힘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잠이 들지만 좋으신 우리 아버지는 잠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밤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밤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밤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제압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고 소망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약속과 노래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소망과 긍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루의 방향을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 잘 잡으세요. 아침에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허락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지만 때로 아침은요,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심리학 책을 읽었는데요, 연구와 설문에 의하면 이른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별다른 이유가 없이 감정적으로 깊은 침체가 찾아와서 우울함이 극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요. 때로 우울증 환자에게 이 아침과 새벽이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아침은 종종 염려와 두려움이 극심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새 힘으로 치유된 채로 맞는 것이 아니라 눈을 딱 뜨자마자 막 걱정이 되고 두렵고 우울하고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연구의 결과예요. 사실 우리의 원수 사단은 이른 아침부터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도 잠이 없어요. 굉장히 그도 부지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하루를 망치기 위해서 아침부터 도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쉽게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가 발디디고 들어올 여지를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믿음과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벌어지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점심은요, 아침에 잡은 믿음의 방향과 올려드린 기도들을 기억하며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은 하루를 더 멋지게 승리하기 위한 시간이죠. 오전을 보내며 때가 묻고 하나님을 잊거나 멀어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고 번잡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마음이 나누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심 무렵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점검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아침에 잡은 방향과 올려드린 그 소망과 감사의 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침에 드린 기도와 주신 생각들이 더 깊어지고 오전을 보내면서 더 깊어지고 더 깨닫고 더 넓어졌다면 단지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장하고 심화시키세요.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성경에서 정오의 빛이라는 표현은 가장 강력하고 빛나는 능력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을 잘 시작하고 점심때 잘 정비하면 우리의 오후는 진짜 빛이 나게 됩니다. 능력이 발휘되게 되죠. 저녁은 하루를 마감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하는 복된 시간이 저녁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에는요, 다시 고요함을 회복해야 돼요. 아침을 고요함으로 시작했듯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든 저녁이 왔을 때는 고요함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함으로 잠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하루의 마지막 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갖는 하루의 마지막 생각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은 보통 어떤 감정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표는 안 시킬 테니까 최대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소에 하루의 마지막 감정이 무엇인가? 나는 마지막에 어떤 감정과 생각과 말을 던지고 잠자리에 들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 마지막 말, 마지막 생각, 마지막 감정이 선하고 좋은 것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화해의 말, 평화의 말이 여러분의 하루의 마지막 말이 되게 하세요.
그것은 다음 날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을 형성할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청소하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죠. 그러니 품지 않아야 될 더럽고 악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풀지 않고 그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일은 망가질 것이고 결국엔 우리의 삶도 망가지겠죠. 그러니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독을 씻어내고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감사와 선한 생각으로 하루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김으로 평강을 회복하고 깊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염려하는 것이 마땅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잠을 선물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잠은 안식이고 잠은 평강입니다. 누가 그 선물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평강과 안식을 의미하는 잠이라는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을 용납한 채로 염려를 품은 채로 잠들지 마세요. 그 어떤 문제가 있었고 사실 내일이 막막할지 몰라도 저녁은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내어드리고 평강 가운데에 잠드는 안식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녁 시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선하고 거룩한 전략과 패턴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사람조차도 내 인격이 이 정도니 내 믿음이 이 정도니 그냥 그거 믿고 살면 돼 하지 않고 전략과 패턴을 가지고 반복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새로운 패턴과 리듬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 역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저만의 의식을 행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 시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삶의 패턴을 제 삶에 정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점심때야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아침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항상 제가 정한 저만의 의식을 행하고 일어나고 눈을 감습니다. 아침에 급히 뛰쳐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방향을 잡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제가 정한 기도가 몇 가지가 있고 요즘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딱 눈을 떴을 때 첫 번째 떠오르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또 그날 있어요. 오늘 하게 하신 기도는 또 어제와 다른 기도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것이 밤사이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구나 하고 그렇게 믿고 기도를 드려요. 저녁에도 제가 정한 의식을 행하고 그렇게 잠이 듭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의식하지 않으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아직 다니엘처럼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겨우겨우 그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총리가 된다거나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실 거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괜찮네, 그렇게 하면 좋겠네 라고 하고 끝내지 마시고, 약간의 감동을 받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선한 전략과 패턴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이 두 문장이 참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묵상할 때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잊혀져 버린 수천 번의 식사들이 우리를 살게 하고 지켜내고 형성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반복해 왔던 선한 말들과 선한 행동과 수많은 예배들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기도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은 그 선한 반복들이 우리를 지키고 형성해 왔음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한 행동을 보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담대하게 사자굴에서도 건진받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는 것인가? 그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 강한 의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거룩한 패턴을 만들고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런 새로운 삶의 패턴과 리듬이 이 부족한 종의 삶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장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사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지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에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거룩하고 선한 일을 반복하여 전략과 패턴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리라 다짐하고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수도공고에서 함께 예배하는 개포동교회와 조국의 교회들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